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지게 될지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분열되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슴이 뛰는 일이 없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혼란과 어떤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바벨론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그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편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편지요, 또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성전을 떠나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매우 생소한 것이었고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그 소중한 것을 잃은 상태로 먼 이국 땅으로 가게 되었고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루하루를 그곳에서 언제 다시 고향으로 그 유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을 기대하며 그날만을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먼저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 바벨론이 힘과 어떤 악한 목적으로 강제로 그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간 일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일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고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뒤가 아니라 앞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땅으로 그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오래 살아가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도 그곳에서 결혼을 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먼 시대를 바라보라고 큰 그림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짐을 싸놓고 언제든지 그 유다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풀고 그들이 잡혀간 그 땅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말씀일 것입니다. 어찌 자신들의 땅이 아닌 이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그 말씀은 그들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바벨론의 삶은 결코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둡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당장 해야 되는 그 일들이 보였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빛이 비추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을 보면서 길이 없다고 어둡다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뜻밖의 가게 된 그 바벨론에서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온 그들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바벨론 제국의 연수인 70년에 맞추어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근동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이미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라는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없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본문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장소가 유다인지 바벨론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바벨론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는 그 성전이 없었지만 그들이 이곳에서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의 개념은 그 지역에 머무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라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이 결국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을 만들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전에 했던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으로 예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이 없는 시대와 그 이후에 교회가 성전이 되는 그 시기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매우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당시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희망은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70년 후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후의 모든 그 기독교 역사를 훌륭하게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길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준비된 길이었으며 중요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길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길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신자들의 앞에는 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된 길, 그 빛된 길이 있습니다. 결코 그 길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잠깐 그 길을 잃었다면 우리는 빨리 그 길을 다시 찾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편지에서 그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하셨는데 바벨론 포로가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고 고통스럽고 매우 뜻밖의 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준비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70년 후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 막중한 길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우리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속여도 결코 낙심하거나 그 길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늘 빛을 보면서 당당하고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아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